오늘 제목의 말씀이 그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 축복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 있다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 받게 해주셨습니다. 8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는 길을 돌이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게 하신 후에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하시고 여정을 지나게 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온갖 곡식과 과일, 분천과 샘이 흐르는 것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8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의 길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온 세상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시내산에서 도착하게 만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본능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 가운데 성막을 짓게 만드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범죄하고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그들의 범죄를 대신해서 속죄제사를 드리기 위해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선택하여서 속죄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방황하는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직분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시내산에서 약 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면서 교육하고 가르치죠. 그런 다음에 민수기서 10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하나님의 성막에서 구름이 떠올라요. 출발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발해서 신명기 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의 맨 처음 도착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거룩한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위로 쭉 올라가기만 하면 바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 보니 이렇게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11일
하루길이 걸렸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지요. 이런 가는 길들 동안 민수기서 9장 18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무엇을 따랐다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한 쉬었다. 그래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서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요. 이런 과정들이 40년 동안 반복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34절 말씀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언제 떠났다고 그랬죠? 둘째 달 20일에 떠났다고 그랬죠. 그렇게 떠나서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이제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그러니까 3일 길을 간 후에 드디어 이들이 또 잠깐 쉬었다라는 거예요. 장막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구름이 이 백성들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고요. 그래서 이 쉴 곳 가운데에 3일 만에 쉬게 되어졌습니다. 왜 쉬었을까요? 왜 3일길 가다가 이들은 그 장막을 치고 그곳에 다시 머물렀을까요? 이후 가데스 바네에 도착하기까지 약 8일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8일 동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민수기 11장은 바로 요 기간, 즉 이스라엘이 드디어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도착하기까지 8일 동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히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잠깐 기록되어진 이 짧은 기간의 이 사건은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경험했던 내용들입니다. 또한 앞으로 39년 동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경험해야 될 전체적인 내용들을 사실 이 8일 동안에 있었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져 나아갈 때에 여러 다양한 일들이 있지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져 나아가는 그 한 식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모습인 것 같고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지만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다양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소위 이제 성막과 성전이라고 회자될 때는 세 가지가 나오게 되죠. 오늘 우리가 출애굽 시대에 지었던 성막이 있고요. 그 다음 솔로몬 왕 때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은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말씀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이 성막과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준비되어진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다 준비되어진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에는 다 준비되지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되고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총종 아주 귀담아 듣게 만들고 그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될 때에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에 두 종류의 울음이 있었다. 두 종류의 울음이 있었다. 한 종류의 울음은 나 같은 것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다니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들에 내가 쓰임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각자 다양한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일, 또 그 모습들이 있어요.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찮은 것일 수도 있고 아주 귀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다 똑같아요. 왜? 하나님은 은혜대로, 은사대로, 그의 재능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바라보는 것들이 참 중요해요. 나를 통해서도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작은 부분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감사,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눈물이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예전 것들을 생각해. 그러니까 수르바벨 성전을 바라봤던 사람들 중에서는 옛날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고 가치 없어요. 이게 무슨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면서 애통하는 눈물을 흘려요. 근데 사실 그런 그 눈물은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하는 눈물보다는 주위 사람들이 힘을 갖다 툭툭 떨어뜨릴 그런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한 공동체로 나아갈 때도 그런 똑같은 역할들을 감당해요.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바라볼 때의 감사, 감격이 있는 눈물은 우리를 감동시키게 만들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이렇게라도 쓰임받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그러지 않아야 돼. 특별히 수르바벨 성전을 지을 때의 장로들이라고 하면은요, 소위 가장 연세 많은 분, 옛날 솔로몬의 영광을 바라봤던 분들, 또 마땅히 다른 일반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북돋아야 될 그 위치에 있었던 그 직분을 가진 분들이 그냥 막 옛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에 일반 성도들이 힘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있어요. 나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이 힘을 내는가? 아니면 공동체에 속한 어떤 성도들이 아이고 왜 그러지? 같이 힘이 쭉쭉 빠져가는 역할들을 하는가는 참으로 중요해요. 사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족과 뿌리는 약속의 땅으로 감에 있어서 유월절을 지키게 만들거든요. 둘째 달 첫째 날에 유월절을 지키게 만듭니다. 유월절 지킨다는 것은 너희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에 있었던, 애굽의 속박이었었던 그 너희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곳에서 이끌어내어져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는 너희를 싫어하는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시고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유월절 규례예요. 그것을 지키게 만들고 출발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지키고 출발하기 전에 바로 다시 한번, 즉 1년 동안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두 종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는 보편적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내 이웃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며, 내 경제적인 삶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사람들의 관계를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중요한 삶의 원리이죠.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우리가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게 하는 것이고 모든 선한을 행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는 그 뜻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들은 근본적 삶의 목적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의 직분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거룩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위인을 특히 해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근본 모습을 이렇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인은 나의 기업이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왜 레위인이 하나님의 기업인가 하면은 이 레위인의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한 가정을 대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은 레위인이 나의 기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레위인을 예표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각 가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누구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러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교회에서 쉽게 표현하는 이 성전에 나와가지고 성막에서 제사하며 제사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들은 가족이 있어요. 삶의 터전이 있어야 돼요. 요즘 말로 말하면 직장도 있어야 되고 사업도 있어야 되고 또 이 사회 속에서 일반 사람들과 어울려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맨날 교회에 나와가지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성경만 보고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한 가정당 레위인 한 사람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의 직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이럴 수가 있죠. 나도 그렇게 좀 살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저처럼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매일 기도하고 성경만 보고 찬송하고 신방하고 혹시 이러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부러우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안 돼. 레위인만 가능해. 이렇게. 그런데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아니 나도 좀 하고 싶어요. 나도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들 위해서 하고 싶어요. 사업도 그만두고 직장도 안 다니고 오직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상만 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래 해라. 이게 나실이라는 구별된 자를 택해주셔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기간 동안 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할게요. 레위인들은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25살에 부름받아가지고 30살부터 50살까지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다른 지파의 족속으로서 자기가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몇 달이면 몇 달, 아니면 몇 년이면 몇 년. 그 기간 동안 제사장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주셔요. 만약 여러분이 목사님 저도 설교하고 싶어요 한다면 그래요? 준비하시고 기도하셔서 어느 날 언제부터 언제까지 설교해 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다양한 직분으로서 교회 안에서 때로는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정한 기간 동안.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 나시린들은 이제는 머리도 깎으면 안 돼.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돼. 술이나 독주 취해서도 안 돼. 그런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다. 이제 출발해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 하나님을 통행하면서 그 길들을 걸어가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데 3일째 되는 날에 글쎄 그 중단됐다니까요. 그 행진하는 길을 멈춰섰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는 일이 생겨버리고 말해요. 지금까지 그런 길들이 얼마큼 걸어왔다고요? 이들은 출애굽 후 둘째 달 둘째 해 20날에 출발했으니까 아무것도 여러분 1년 3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일 길 못 가가지고 그 경험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그런데 악한 말로 원망하는 이 내용들을 이 원어적 의미를 바라보게 되면은요, 환경적 어려움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거예요. 참 재밌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이 백성들이 악한 말로 여호와를 원망했는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했대요. 그러니까 이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한 건데 하나님이 진노했어. 근데 이 진노라는 이 표현을 쓰게 되면은 우리 표현으로는 이런 거예요. 콧구멍이 열린 거예요. 이 진노라는 표현 자체가 어원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콧구멍에서 콧바람이 쫙 나오는 거예요. 가장 흥분된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즉, 아니,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어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흥분될 때에 막 콧바람이 그냥 씩씩하고 나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바로 그 표현이에요. 이해되지 않아.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일들을 이들 벌어지고 막. 왜?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은혜가 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역사하신 것이 어떠한 것인데? 그래, 3일길 지난 동안에 바람이 조금 뜨겁다. 태양빛이 조금 뜨겁다. 걷는 발걸음에 돌뿌리가 좀 거친다. 조금 불편하고 어렵다고 그 영광스럽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을 이들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악한 말로 원망했대요. 악한 말. 그 악한 말이라는 그들의 감정적 표현이에요.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원망의 모습들은 사실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렇게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마치 전부인 것이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이 백성들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요, 오늘 민수기서 11장 4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벌써 이스라엘 60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기 12장 보면 수다한 잡족들이 이들과 함께 같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다한 잡족이라는 것은 섞여 사는 오늘 다른 인종을 말해주고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바로 왕에게 행한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10가지 재앙을 보니까 아이고, 저 이스라엘 백성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네. 나도 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6월절 그때에 자기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임방과 솔지에 피를 바르고 살아났어.
그리고 798 때에 이 백성들을 따라왔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다른 인종들은 하나님에서 잘 알지 못해요.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라고 그냥 따라온 거예요. 요즘 우리식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아유 교회 가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런 내용들을 알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그의 백성을 축복하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냥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탐욕이 일어났다고 그랬거든요. 탐욕이 일어나서 이후에 쭉 말씀 보면 이것으로 인한 여호와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멸시는 그냥 조롱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믿어봤더니 헛거네. 이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푼 기대를 가지고 이 백성들 지금까지 쫓아왔는데 아니 둘째 달 15일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만나라는 것을 내어줬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정말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다 했는데 1년 이상 계속 이 만나만 먹으니까 이게 질린 거야. 이게 뭐야 맨날 만나만 먹고 고기 하나도 못 먹잖아. 내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문제 해결돼가지고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다녀보니까 변한 건 없고 또 어떨 때 보니까 예수 안 믿을 때가 훨씬 더 좋았었던 데가 그런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교 들어와서 신학을 하고 물론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충만하고 그러죠. 그런데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신학을 하기 이전에 그때 가봤던 나이트클럽이 생각날 때가 있네. 기도 생활하고 그럴 때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그게 더 좋지만 어떨 때 보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가보고 싶네 뭐 이런 생각 있다니까요. 맨날 먹는 이 만나가 너무 맛이 없어. 그러면서 옛날 애국에서는 자기들이 종살이 했던 것은 생각하지 않냐고 그때는 양파도 먹었는데 그때는 돈가스도 먹었는데 그때는 탕수육도 먹었는데 하면서 고기 먹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멸시해요. 아이고 만나 이까짓 거 누구는 못해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진노하세요. 하나님께서 듣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진멸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진노할 때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들 가운데 나를 보내셔서 마치 젖 먹는 아이를 품에 품은 아비와 같이 그 마음을 주셔서 나를 이 백성을 감당하게 하였나이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냥 죽여주세요. 그래서 이 기름을 내가 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모세의 마음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 먹는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지고 막 울고 있어. 그럼 이 젖 먹는 아이기 때문에 무엇을 줘야지 돼요? 물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젖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를 품에 품은 사람은 엄마야 아버지야? 아버지야.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젖을 줘야 되는 누구의 마음? 어머니의 심정을 가진 그 아버지의 마음. 모세가 지금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요. 차라리 지금 나를 죽여주세요. 그게 나에게 은혜예요. 이런 애절한 심정이 이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마음이에요. 정말 그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약속되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야 될 이 백성인데 아무것도 아니고 수리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탐욕이 일어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가운데 있어.
이런 가운데 모세가 그 백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그 땅으로 가야 될 백성입니다. 그 땅으로 가야 될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현재나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인생 삶의 길들에 있어서 내가 원망하는 그것이 3일길 걷는 요거 잠깐 떼한표 이기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 원망은 아닌지요. 먹는 문제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내가 지금 잠깐 돈이 없을 수도 있죠. 사업이 힘들 수도 있죠. 가정이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탐욕 가운데 빠질 존재가 아니라 너는 그 땅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8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불타지는 것, 그것을 갖다가 이제 없애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어 탐욕에 빠진 이 사람들 장로 70을 불러서 그들은 똑같이 모세와 같은 마음을 품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땅으로 가야 될 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3일 동안에 떼한표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먹는 문제, 나의 환경의 문제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탐욕이 있어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나님 멸시라고는 하지 마시고, 정말 젖 먹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다가가는, 양육의 그 길로 인도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가졌던 그 아버지 모세의 그 심정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인 줄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드립시다. 왜? 우리는 머무를 자가 아니고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으로 가야 될 주의 백성이기에 오늘 이스라엘이 3일 길을 걸어 머물렀던 기간에 경험했던 이 말씀을 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 문성을 기억합니다. 그 땅으로 가야 될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한 친히 앞서 행하여 주심으로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